이 유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처음은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증명하였습니다. 서방 극락 정토가 정말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극락 정토 세계는 안락으로 가득한데 이것은 고통으로 가득 찬 사바 세계와 대조적입니다. 여기는 너무 많은 번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안락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진실한 말이고 일심을 되게끔 합니다. 진실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다른 망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그것을 믿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세계는 진정한 세계입니다. 이것은 이승이나 권승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이 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정보입니다. 부처님에게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개인적인 보입니다. 거기에서 부처님은 항상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서 거기에 가서 그의 곁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면 항상 설법을 듣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행적으로 생사에서 벗어납니다. 아랑과를 얻으면은 이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방 극락 정토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도록 서원을 세우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이 정토 법문을 수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또한 왕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리부라 그 땅을 왜 극락이라 부르는가 하면 그 나라의 중생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을 받음으로 극락이라느니라. 이제 부처님께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극락을 설명해서 청자로 하려금 믿음을 내게끔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지만 무엇을 물어야 될지 여전히 모릅니다. 정토 법문은 대승 법문으로 성문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중생은 오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온은 색,
색수상행식입니다. 오는 무덕이라는 뜻입니다. 각각이 쌓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5가지 미혹함입니다. 5가지 측면의 미혹함이, 우리 미혹함이 5가지 측면입니다. 가장 안쪽에 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바깥층에 행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 제일 바깥층이 색입니다. 이 미혹함이 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미혹합니다. 색은 어떤 미혹함을 불러일으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미혹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생긴 남자는 여자를 미혹하게 합니다. 그들은 흥분합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고 손이 살짝 스칩니다. 그러면서 느낌이 일어납니다. 접촉을 하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미혹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색이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느낌이 일어나고 계속 망상이 일어납니다. 4번째는 행입니다. 행은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친 생각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째는 식입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이 오온을 부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기 전에 오온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온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색에 의해서 미혹합니다. 그 위에 감정, 생각, 행동,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경의 목적은 극락정토라는 것이, 정토법문이라는 것이 있고, 그 정토법문으로 여러분은 평행적으로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온을 부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온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색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차, 좋은 잘생긴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부순 다음에 술을 부숴야 됩니다. 이 먹을 때 느끼는 그 좋은 느낌, 이것을 버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공하다고 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층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3가지를 부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토에 가서 왕생하라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경에는
일반적으로 그 목적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 어떻게 도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지식만이 거기에 어떻게 도달해야 되는지 압니다. 선도 똑같습니다. 선에서도 그 목적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그 자세하게 거기에 도달해야 할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경에서는 보험을 사라고 합니다. 환생에 대한 보험, 생사에 대한 보험입니다. 중생의 몸은 4대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첫 오식은 오진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안이비 설신이 이 수온을 이룹니다. 다음은 육식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연보를 하면서 여자친구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음식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칠식은 생각이 다른 것을 따릅니다. 이것이 행운입니다. 마지막으로 팔식은 식온을 이룹니다. 중생은 무엇입니까? 중생은 가장 낮은 존재부터 등각이 보살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불법은 등각이 보살들도 가르칩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혹합니다. 이것은 거울을 닦는 것과 비슷합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더 많이 깨끗해집니다. 조금만 닦아도 이미 진실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이 등각이 보살은 아주 미세한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무지는 여러 층에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그 무지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미세한 무지가 있습니다. 정토의 중생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왕생을 하면 수명이 무량합니다. 육통을 구족합니다. 자제롭게 다닙니다. 하늘의 옷과 하늘의 음식을 얻습니다. 고통이 없고 항상 안락합니다. 버피가 충만합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천상의 옷은 아주 정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옷보다 훨씬 낫습니다. 천상의 음식은 그 맛이 완벽합니다. 극락세계의 모든 종생들은 고통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화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기 사바세계는 고통과 행복을 모두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견딥니다. 그리고 정토의 중생들은 평생 청정을 유지합니다. 우리의 삶은 청정하지 않습니다.
극락세계의 안락은 이 사바세계의 안락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사바세계는 고통과 안락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이 세계의 즐거움은 항상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하다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항상 변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겨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같다면 지겹습니다. 그 지겨우면 거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면 그것은 계속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정토의 극락은 절대적입니다. 즐거움이 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고통입니다. 즐거움을 경험하는 순간 계속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괴롭습니다. 그것이 변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괴로움입니다. 즐거움이 변하고자 하는 욕구가 괴로움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원합니다. 100만 달러를 가지면 더 원합니다. 즐거움은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정토는 오직 안락만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지겨움이 없습니다. 오직 안락뿐입니다. 정토에 가면 한 생에 부처가 됩니다. 하지만 대보살이 된 다음에는 이곳으로 다시 오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살이 되면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생은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보살은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보살이 되면 고통을 찾아다닙니다. 더 이상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방 정토에 가면 보살이 되고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고통을 구합니다. 고통을 찾음으로써 고통을 끝냅니다.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문이 많은데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생하기 위해 삼매가 필요 없습니다. 계율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저분이 삼촌은 왕생해야 했지만 저분이 계율을 지켰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복이 필요합니다. 복이 먼저 쌓인 후에 지혜가 생깁니다. 84,000 법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심어야 됩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리를 결과부자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없으면 결과부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분에게 요구한 것은 1분 더 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앉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 생각해보면 60초 더 앉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없으면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을 심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열고 싶으면 다리의 아픔을 참아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결과부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이 아픕니다. 결과부자로 몇 분 앉는 것이 방과부자로 몇 시간 앉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빨리 지혜를 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과부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으면 결과부자를 합니다. 이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복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침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다리의 통증을 견디는 것입니다. 계속 결과부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TV를 봐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1분 더 결과부자를 합니다.